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저 서편백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토네이토 같은 금빛 토네이토 같은 이 연기 기둥이 하나님 백보좌로 쫙 올라갔어. 가는데 그게 어디서 가는가 하면은 오늘 이 찬양하는 것 같은요, 천국 천상 예배 드릴 때에 올라가는 소리인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새누리교회에서 이게 울려 퍼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몇 개월 전에 이미 제가 이곳에 이제 오도록 이렇게끔 기도하겠다고 하시고, 이제 우리 이 강단에는, 새누리교회 강단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고 쓸 수 없는 곳이라고 아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가 하고 저도 좀 많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또 여기는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러시아에 나간 지가 한 벌써 20년이 넘었고, 예,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이 또 20년 전부터 저하고는 참 이렇게 내보다 한 살 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꼭 가보라는 거야. 가보면 목사님 도전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이러더라고. 난 도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도전이 되네. 뭐가 도전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도 찬양도 도전이 되지만은 목사님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저 기도 소리가 정말로 내 심령을 막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리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많이 바쁩니다. 요즘 바쁘고 그 큰 센터에서 저희 집 식구 그 사모 혼자서 지금 현재 철장문 탁 걸어 잠궈놓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이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8장 18절에서 28절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쓰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좁은 문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어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러시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 몇 날이 못 돼서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씻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회개엔도 중보라고 탁 써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려고 하시고 떠나보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암흑의 세상이 계속 이어오다가 이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넘도록 헤매고 다녔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은혜 시대에 성령님은 오셨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며칠 몇 날 못 되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임하는데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환란이 오면 절대로 그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즉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나기를 영광하는 비유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난이 여러분 그 고난 받는 사람 누가 있어? 그냥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게 이게 고난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지 못해서 그게 고난입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엎드려 가서 기도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스로 주는 거야. 경상도 사투리를 말해서 덤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로 간다면은 주님은 그런 것은 행복으로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사람들이 이게 한번 수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덴마크는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만 이게 다 얘기하던 그런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말이죠. 매년 자살자가 1년에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갈 길을 몰라.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에서 거기서 참 거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지금 다시 대한민국을 탁 돌아봤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말이죠. 하나님은 저쪽 구석에 던져버리고요. 자기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큰 교회라고 하는 데는 십자가는 세워놨는데 가게 되면은 거기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찬양만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사님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다른 타 종교, 모든 종교들, 생명 없는 종교들까지도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결과요. 두 번째는 지금 또 육적으로는 어떻고요? 육적으로도 지금 여러분들 참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 다 종양으로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정말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입니까? 어느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은 태초에 암흑천지에 있던 암흑의 빛으로 계셨고 그 하나님의 그 빛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시 한번 광명의 천지로 밝혀졌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면 여러분이 분명코 빛이라는 사실이야. 가로등이라는 사실이야. 암흑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영생의 빛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어둠의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저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현재는 그 나라에 전부 다 동성연애법이 다 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말이죠. 지금 현재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을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 몬산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박마이클 목사님께서 내한테 이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 보냈어. 그 정문 앞에 서가지고 몬산토라고 딱 되는데 여기 서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 보내셨대.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하고 지금 현재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는 8살 때부터 주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40년 동안을 이 농업교육, 새마을 지도자, 그 다음에는 뭐 예비군 교관, 뭐 모든 군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1200만 농가에 여러분들, 여기는 전부 다 젊은 분들 뿐이네. 다 전부 다 러시아 말로 하면은 말이죠. 제우식하고 말라동이들 뿐이라고. 웃지 말아야지. 그런 좋아가지고 웃지. 맞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전부 늙은 분들 뿐인데 여기는 전부 다 젊은 분들 뿐이야.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 서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지금 다 그 몬산토가 지금 완전히 멸망을 시킬 작전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부터 우선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셔야 합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버려버리고 그냥 좋은 말만 듣고 귀만 즐겁게 하고 그날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내 마음만 기뻐가 나간다면 주님의 뜻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요,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의 심령에 와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편 전체 흰 벽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천국을 다 돌아봤고 지옥을 다 돌아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내가 가라는 교회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노래 교회 강단이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부정한 종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지만은요, 정말 그 중에서 알고는 심히도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끔 감찰을 하시고 계시는가? 바로 합량하의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랬죠. 사실상 이제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저도 벌써 아마 수년 전부터 러시아에 있는 그 사할린 극동 지역에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 있는 그 러시아 목사들을, 유대인 목사들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다 선교사들하고 그 현지 목사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자비를 줘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전부 다 고국으로 돌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한 곳에는 지금 현재 유대자치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하바르스크에서 북쪽으로 172km만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비로비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7만 명이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자치공화국을 이뤄놓고요. 그래놓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들도 같이 함께 심부름서 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살펴 분별하는 영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신랑의 영광으로 신부로 단장한 믿음의 즉 시온의 자녀들을 맞이하러 오실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의를 쫓으며 라고 합니다. 의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옳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있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살펴라 했습니다. 지금 살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직까지도 그걸 살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모아야 되고 내가 환영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부터도 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게 되고 땅은 옷같이 헤어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자는 하루살이같이 죽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의 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네팔에 지금 현 전쟁에 지진이 일어난 거 봤죠? 여기서 제가 이제 천국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게 되면요, 지금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하는데 천군 천사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지금 하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요, 저는 지금 거기서 주님이 그 천사들을 사열시키는 사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완전 무장 다 갖췄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도 완전 무장을 갖춰가지고요, 번쩍번쩍 끄면서 창검을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의 영들하고 싸우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곧 가리라.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네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크고 적은 환란이 더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완전히 이제 그 이후에도 지옥도 보고 다 보고 왔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은 세상인데 주님 만난 그 기쁨에,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그랬죠. 그때 덮었던 그 수건이 아직도 덮어있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 모습이 그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봤던 우리 교회 성도가 그 당시는 한 300명 됐어. 러시아에서 300명이면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모두가 다 참 그런 모습을 봤죠. 얼굴은 말랐지만, 살은 말랐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고요. 예,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그 영광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때에 제가 나와서 30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30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러시아에 가게 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그 천주교라고 말하죠. 거기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 밑에 그 강단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의 낙산사를 비롯해서 정신 몇 개가 하루에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러고 난 후부터는요, 쓰나미로 모든 인도, 칠레 돌아가면서 필리핀, 그 다음에는 여기 뭡니까? 지금 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바로 용이 물을 치니까 그 물이 넘어서 땅이 그 물을 흡수했지만은 그것이 쓰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환란장을 보셨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그것보다도 지금 더 크잖아요, 지금은. 그런데도 사탄 마귀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격동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나쁜 짓을 꾸미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또 뭡니까?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러시아 살면서도 잊어버렸어. 땅 하나 받아버렸잖아요. 나라 받았잖아요. 그것이 오바마하고 땅 뺏기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부친하고. 지금 작년 8월 달에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요, 장관이 그쪽에를 다녀왔습니다. 헝가리하고 그쪽에 우크라이나하고 다녀왔는데, 와가지고 신문에다가 내고 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요, 그것은 바로 몬산토와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몬산토는 GMO 종자를 갖다가 참 각 나라로 집어열었고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아마 다 점령당해버렸죠. 아마 옛날에 IMF 때부터 점령을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종자 회사 12개가 다 팔려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던 연구하던 박사님들도 제하고 그때 당시에 같이 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그쪽에서 봉급받고 있고요. 지금은 광화문에 가가지고 사무실을 내놓고요, 거기서 나오는 몬산토에서 농업대학교의 장학생들에게 전부 다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오 교수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까지도요, 돈 다 먹이고요. 지금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GMO
수입품을 70%를 수입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종자씨마다 전부 다 갖다가 다 유전자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러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 맺는 채소 씨앗을 줬고 열매 맺는 종자 씨앗을 줬단 말이야.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전자를 받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통해서 충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적그리스도지. 프리메시온만 하는 게 아닙니다. 프리메시온은 야들을 시키고 있는 DS의 조직체입니다. 그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꼭 우리나라에 왜 로타리 클럽 같은 거 있잖아, 왜?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그 돈을 갖다가 장악을 다 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해서 미안하게도 대통령도 있다가 붙였다가 하고요. 마음대로 지금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난달에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달부터 5월 달부터 우리 한국에도 지문 가지고 전부 다 저거 하잖아요. 그 슈퍼에 가 물건 사면 다 완전히 계산하고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눈동자로 딱 쳐다보면 되게끔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마트폰 전부 다 끄라고 그랬죠. 가지고 다녀도 돼. 그거 가지고 맨날 끄안고 자도 된다고요. 요즘 다 끄안고 자잖아요. 자녀들부터. 그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그게 적어져가지고 베리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이 큰 베리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결제 다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찬송하고 박수치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면은 그것만 하면 됩니까? 이런 것에서 깨어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처녀 중에서 5처녀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고 했죠. 기름 등불이 뭡니까? 기름이 뭡니까? 그 등 안에다가 기름 채우는 게 뭐냐고. 이런 정보를 예수님의 진리의 정보를 알고 채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파워포인트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뒤에 기도해주고 물질과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다니면서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박마이클 목사님입니다. 이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지금 하고 있고 3년 전부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한 300명이 지금 현재 네티비를 연결해가 있고 한국에다 본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요셉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중에서도, 그 12아들 중에서도 아주 비움받은 아들이었잖아요. 이 아들을 데려다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훈련시켰죠? 바로 음식을 가져가서 형들이 양치는 데 갖다 줬더니, 가가지고 이 요셉을 데려다가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얘를 건져내가지고 다시 상인들에게 팔았고, 이 사람이 가서 거기서 다, 러시아 말은 쪼르마입니다. 이거 영창을 갖다가 감옥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뭘 시켰습니까? 총리를 시켰지. 총리는 뭐 때문에 시킨지 아세요? 높아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불창고를 짓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요셉이가 저었던 그 곡물을 7년 동안 풍년대에 쌓았더니 그 시대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때에 이때가 쌓았더니 나중에는 애굽의 사람들을 구할 때에 누구를 구하려고 했지요? 두 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알곡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표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눈을 닦고 봐도요, 목사들 중에 지금 농업 아는 사람 없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를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빌립을 5,000명이 모였는데 갔다가 이들에게 먹일 것이 무엇을 가지고 먹일꼬? 라고 주님이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 되어 보십시다. 그럼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시니까 이거 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랍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
성령을 그도 가버리고 우리 영은 죽어버리고 혼적으로만 살 때는 관계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 계시니까 이 영적인 양식 성령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커피를 담노?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어떻게 물을 마시려고 하면 컵이 있어야 될까, 이가? 여러분, 컵이 다 깨져버리고 부서졌는데 뭘 가지고 하려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도랑하니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원히 흘러내리는 영생의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허물을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그릇 속에도 주님,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육의 양식을 지금 어떤 양식을 먹고 있죠? 그래가지고 건강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전부 병들 있잖아요. 그 병 중에도 전부 다 종양암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잖아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까 말했지만은 땅이 전부 다가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땅이 병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병들었나 하면은 그 땅에서 생산되는 거, 병든 땅에서 생산되는 걸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조차도 이 땅도 병들었잖아요. 땅의 근본이 되는 이 땅이나 똑같은 땅이잖아요. 흙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자, 그렇다면은 그 땅이 왜 병들었는가? 이걸 아셔야 돼. 자, 그 땅이 병들었다는 사실은요, 바로 이 말만 하면 중국만 자꾸 손짓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개발도상국, 잘 사는 나라 할수록 점점 다 그래. 공장에서 뿜어내는 아황산 가스, 이산화탄소 모든 것들이요, 전부가 그뿐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공중에 다 뜨가 있는 데다가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내리면 그걸 가지고 뭔 비라 그죠? 산성비라고 말하잖아요. 산성비가 그냥 맞고 다니면 머리털이 빠져보잖아요, 이게. 땅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박테리아 미생물입니다. 미생물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더 죽이고 싶어가지고 제초제를 갖다가 다 뿌리잖아요, 또. 제초 뿌리면 위에만 또, 뿌리면 또 죽을까, 덜 죽을까봐 거기다 갖다가 풀이 쫙 자라가지고 여러분 연해주 한번 오십시오. 우리 센터에 한번 와보라고. 그 주위에 보면 땅이 하루 종일 차로 운전해 가도 끝이 없는 땅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콩을 심는데 콩, 밀, 옥수수 다 심어놓고는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콩은 작물은 요만한데 이미 아마 풀키는 이만합니다. 이렇게 커질 때에 비행기 같은 걸 피워가지고는 샤 나가면서 제초제를 뿌려버립니다. 이 제초제는 위에서 맞으면요, 이놈이 속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뿌리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뿌리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뭐고. 그런데 콩은 안 죽어. 어째서 그런지 아세요? 몬산토에서 여기다가 제초제를 농도를 딱 맞춰 타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씨앗을 넣습니다. 넣어놓고 일정 시간을 딱 놔뒀다가 이걸 건져가지고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이것을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놈을 가지고 다시 씨앗을 많이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하고는 농약을, 제초제를 가지고 나중에 뿌리면은요, 풀은 잡고 작물은 안 죽어. 대신에 정말 그 속에서 이 미생물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생물이 뭔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은요, 땅 속에 보면은 16가지의 미량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량 원소들도 있지만은 미량 요소라는 것은 황, 철, 인, 마그네슘 모든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분해를 시키는데 그게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 흙에도 돌에도 물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해를 시키는 작업을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딸기는 딸기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로 환원을 시켜서 딱 뿌리에 갖다 줍니다. 주면은 이 뿌리가 그 물을 빨아먹고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확실한 매운맛을 내고 비타민 C, A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먹어줘야 이 속이 건강해져가지고 어떤 악질이 몰려오더라도 무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말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내릴 때에, 바로의 그 나라의 애굽에 내릴 때에 악질까지 내려놨는데 그것이 지금 거둬지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했잖아요. 그 어떤 악질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물리쳐 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될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지.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같이 전하니까 그때야 이제 요즘번에 홍성에서 우리가 실습 교육을 했습니다. 한 7, 80명 모여가지고. 그때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이거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한 5,000명 모였는데 얘들한테 먹을 걸 나눠줘라. 길을 가다가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그랬지. 먼 데서 온 사람들 누굽니까?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앞으로 7년 대화 환란 마지막 때에 3년 반이 문제입니다. 이 3년 반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러면 곡물 창고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한번 저 워싱턴에 갔더니만은요, 누구에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창고를 빌려가지고 말이지, 거기다 갔다가 막 라면도 사재고 뭐 기름도 사다 였고 뭐 약품도 갖다 였고 막 다 되었어.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이 오더니만은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큰일입니다. 그래. 뭐가 큰일인데? 여기다가 씨앗을 갖다가 참 그 모든 걸 사다 넣었는데 이게 아마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꺼내보니까 시효가 지나고 썩어 빠져버리고 막 이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느냐고. 그렇게도 그 주님의 뜻을 모르느냐고. 저는 여기에요. 온 우주를 담아 놔도 보관료 달라 소리 안 한 창고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여기야. 주님이 셀학고 이 창고를 줬어. 한번 보세요. 농업 기술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여기 놓으면은 내가 지금 종자씨를 갖다가 극동성교센터 하다 만드는데요. 한 70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 먹고 살아. 100까지 넘고 200까지 넘습니다. 넘기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한 30에서 한 50까지만 해도 시큰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매년 씨앗을 갖다 심지요, 지금. 우리 지금 거의 하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하려는 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한 번씩 와보고 말이지. 이 땅 좋으니까 여기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 뜻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한테 이걸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이걸 거기서 만들어가지고는 각 나라마다 갖다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데 지금 현재 3년은 했고 금년까지 4년 남았는데 이 4년만 하면 전 세계 7개 나라에 다 갔다가 본부를 세우고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또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건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가시니까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델로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를 택했고 이스라엘이 큽니까? 경상북도만 하잖아요. 그래서 택했고 그러면 오늘날은 유대인을 어떤 나라를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요 어느 나라 구석구석이 지구촌에 안 박혀있는 곳이 없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요 딱 서면은 이미 아마 다 모여와.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르쳐주면은요 이분들이 거기서 또 씨앗까지 갖다줘. 한번 이랬습니다. 미국에는 나는 그것도 몰랐지. 옛날에 문익점 거 알죠? 목화시 부대로기야 간 사람. 나 그것만 생각하고 항상 조심은 했는데, 지난해는 들어가는데 워싱턴에 갔다가 그 교육을 다 시키고 본부를 세웠는데, 가방 큰 백에다가요, 각종 씨앗을 하나 가득 담았어. 다음 거는 거기다 뭘 담아놓으면은, 이제 거기 가서 뭐 사모님 갖다 주라 하면서 우리 집에 사모가 그 젓갈을 2병에 막 한 거, 이렇게 2개를 이었어. 이런데 이어가지고 속에도 안 깨지라고 종자씨 속에다 이어가지고 한 가방에 가져갔어. 갔는데 세관의 직원이 말이죠. 탁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막 영어를 뭐 한다 그랬더니만 그래 이제 그 옆에 우리 한국 그 자매님을 부르더라고. 그러더니만 뭐냐고 그래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 이거 내가 지금 가가지고 내 조카 집에 가는데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거짓말을 좀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로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조카 집에 가는데 한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이거 젓갈류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요. 잘 다녀오십시오. 가지고 왔어. 가져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어. 이거 빨리 열어봐라 이랬지. 열어가지고 빨리 추워라. 열어보더니만은 눈이 뚱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가져왔느냐 이게요. 이 종자씨를 이거 오다가 걸리면은 목사님 다시는 미국에 떨어지지 못하고 지금 당장 추방이 나는 게야. 벌금 막 가득 물고. 근데 그랬지. 앞으로 알곡 신부들이 먹을 종자씨들이야. 양식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을 막아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도 그렇게 갔고요. 루마니아에도 가르쳤고 뭐 온 세상 다 갖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이때를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환란 3년 반을 쓰시기 위해서 6.25 사변 그다음 그 전에 왜 일본 식민지 마지막 해방 때 있잖아요. 부항복 전에 그때의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야. 제가 그 시대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방아 쪄가지고 보리쌀 막 쪄가지고 먹고 쌀 쪄가지고 먹고 떡 해먹고 막 기름 짜가지고 또 나무털 만들어가지고 돌 달아가지고 기름 짜먹고 하는 거요. 이런 거 전부 다. 그 다음 호랑불 켜는 거 석유 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짐승기름 그 다음에 상어에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짜가지고 좀 기름을 끓이면은 단백질이 탁 위에 뜨면 그거 싹 걷어내 예쁘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 호랑불 불빛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지금 가르칩니다 또. 앞으로 옵니다 그때가. 여러분, 왜 그때 이 전기 켜면 되지 아니요. 이제 그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어나서 깨어있는 자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따라오는 자가 바로 기름통불 채우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야.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직도 이 성도들 이거 몰라. 김삼만 목사님 저 명일동 그 교회 아직도 성도들 이 소식 못 들었어요. 김삼만 목사님은 내하고 같이 한 동네에 같이 옆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소식 몰라. 왠지 아세요?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3년 만에 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 다시 왔을 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굶주리고 말이지 옆에는 빵이 쑥 예고 떡이 막 밥이 말이야 따끈따끈하게 막 있는데 며칠 굶게 봐. 엄마 저 빵 너무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모르겠다. 나 달라고 그만 베리침 맞아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배도하는 것 아이고 뭡니까? 틀림없이 그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준비해놔야 돼. 이 창고에 쌓아둬야 돼. 그래서 지금 땅 가진 자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지으러 바로 또 시골로 내려가고 하지 말고 좀 모여가지고 이 기술 배워. 그런데 이거는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 그릇 항아리가 건강해야 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얘기를 들었죠. 늘 우리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돌항아리 뭡니까? 생명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갖다가 그다음 물만 갖다 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부어라. 순종하는 말씀을 부어라는 말이요. 담아만 놓으면은요 그냥 순종만 하면은 어떤 게 돼? 예수의 향기가 절로 나는 살아있는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항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제 목사님 언제 주님 오시는데 아니요. 지금 그 늑대 소년 되지 마십시오. 늑대 소년 같이 말이 매일 늑대 온다 그러다가 올라와 보니까 아니니까 그 결국 나중에는 늑대가 와 다 잡아버려도 그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우리는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요 지금 몬산토라는 그 회사는 그 종자씨를 가지고 지금 요 며칠 전에 뉴스도 봤죠. 파프리카 그 씨앗이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주입 보는 거예요. 딱 우리 주입 보면은 안 사먹고는 안 되고 호텔은 써야 되니까 값이 천냥부지를 치솟아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마토 1짝에 500만 원입니다. 씨앗 1짝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앞으로 이제 딱 쥐면은요 어떤 종자회사든지 쥐어 뿌리면은 여러분은 먹고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 몬산토는 어떤 일이 나면 요즘번에도 그랬잖아요. 저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할 때에 거기 들어가서 오바마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세워야겠는데 몬산토 저가 회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이제 그자 서구 지역에 그 곡창지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가가지고 여기서 블랙타워라고 하는 그 이제 특공대를 조직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해 놓고 이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결국은 부친의 접근에 있던 사람을 쫓아내고 오바마가 좋아하는 서구를 좋아하는 그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하면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이제 시대가 정말 암울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놓고 더없이 이제는 더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에볼라뿐만 아니라 IS 그 전쟁, 시리아 전쟁, 그 다음에 거짓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세계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는 민간 항공기까지 떨어지고, 막 곳곳마다 지진은 끝없이 일어나고요. 막 이런 생지옥으로 변하는 것이 이 조그만한 이 지구입니다. 지구가 큰 줄 아십니까? 제가 천국에서 주님하고 같이 보니까요, 너 저거 봐라 하고 할 때 손짓 딱 이렇게 하시면요, 내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손짓 하시면 쫙 땡겨 올라 버립니다. 올라오면 우리 배 달아 있지, 달아. 큰 달아 같은 게 이렇게 딱 있으면서 딱 그게 더 땡겨 올라 버리면 서울도 보이고 분당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그냥 말하면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감찰하시고 계시고, 그 감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각심령에게 보내놓은 거예요. 알고 신부들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북한을 놓고 기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월 그 5일 날이가 여기 부활절이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4월 12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중국을 들어갔지요.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갔는데, 사모도 가지 마라 그러고 박마이클 목사님도 또 문자가 들어오고 말이죠, 가지 말라고. 왜냐면은 저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였거든, 전부 다. 중국의 공안에서도 잡아들였고, 북한에서도 잡아들여버렸고, 다 잡아들여버렸어. 그리고 중국에서 조금 그래도 그래 좀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나한테까지 연락 와가지고는 절대로 목사님 중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신원해 달라는 거예요. 꼭 왜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에 의인을 찾던 주님을 이렇게 신원하던 그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부름 받아 나갈 때는 저는 제가 아니고 주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 이름은 아까 여기 찬송가 나온 데 보니까 영원 그대, 원래 제 이름은 김경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 그런지 또 호적에 영원으로 바꿔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영원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불러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도문 호텔했어요. 호텔에 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안 재우고 마고 나도 어떻게 할까 모르고 가지 말라고 계속 이제 연락은 오지, 저한테는 직접 전화를 안 하고 거기 그 도문 집중교회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한 2시쯤 됐어. 일어나가지고는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라는 거야. 그날이 바로 수요일 날이었는데, 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노라고 하시면서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부활절 예배 말씀을 막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딱 마치고 나니까요, 6시가 됐어. 세수 딱 하고 난 다음에 있다니까 그 이제 동문집중교회 전도사님 남편 집사님 왔어. 내가 같이 들어가는 분인데 와가지고 같이 해서 준비해가지고 택시 타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갔더니요, 거기에 높은 사람이 어딘지 알아요? 마중을 딱 나왔어. 세관 그 앞에까지, 국경 통과 세관 데까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정말 원장 선생님 작년에 왜 안 오셨습니까? 그 작년에 내가 수술하냐고 눈 수술도 했고, 또 거기 더 가려고 하면요, 이상하게도 갈비뼈가 하나 부러져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5일 있다가 또 더 가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개 또 부러져 보고요. 근데 부러져도 뭐 이상하게 부러지면 다 했는데, 이래 서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른 사람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비닐을 주려고 그러다가 딱 주워가 이랬었는데 누가 떠밀어 버린 거예요. 넘어졌는데 부러졌는 그 바로 위에 칸에 갈비뼈가 밑에 돌게 하나 받쳐가 있는데 여기서 때려가 또 부러져 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이게 주님 가지 마라 그런가 보다. 그런가 하고 또 이러고 또 잊어보고 있는데 5일 후에 말이죠. 또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5일 후에 내가 가겠다고 연락을 했지요. 해놓고 난 다음에 있다니까
또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 뒤에 들판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인들 하우스에 있는 데로 쫓아오는 거야. 거기 또 막 물을 떠가지고 막 건너뛰어가지고 가다 붙다 보니까요. 넘어져가지고 또 발목을 불고 버렸어. 그때서 아하, 성역에서 못 가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도문 그 국제기술학교 한덕수 교수 뭐 모두가 다 잡혀들어 본 거예요. 주님은 길을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데만 가세요. 아직은 뭐 죽더라도 갚으라고 가라 그럴 때는 그러나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돼. 이게 순종이야. 순종이 주님이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다 하려고 하면 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원장 선생님 지난 6년 동안에 우리 이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게 해가지고 그 업적을 우리 북조선 공화국에서는 높이 원장 선생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말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한번 들어보세요. 제 같은 자가 흙 만져가지고요, 미생물 살려가지고 비료 만들어주는데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큰 병원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유치원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막 빵공장을 차려주고 막 이래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해도 할 텐데 흙 만지는 사람을 높이 업적을 평가한다는 말은 누가 해줍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 성교입니까? 그거 해줬던 사람들 그거 가지고 뭘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잡아 엿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추를 갖다가 명꽃이 하나만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명꽃이 먹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두 폭이 심어가지고 여기에 열리는 게 몇 개 열리니까 하면 25개, 30개 열립니다. 그런데 그걸 딸 때 되면 병 다 나쁘고요. 한 15개 따면 다 맛있다. 그런데 양은 30개 따는 양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당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거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병든 거고 뭐고 벌레 먹은 거고 뭐고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지.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이 씨앗을 갖다가요, 저는 옛날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옛날 종자를 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 옛날 종자 가지고 200배, 300배 결실을 얻었다는 게요. 여러분, 미생물 가지고 하면은 그래 됩니다. 이따 한번 나오는 거 보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천국 간증을 지금 한다고 하면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 늦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뭐, 이거 떴다, 저거 떴다 해보면 일 안 돼.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한번 더 오겠습니다. 시간 내가지고. 그래 하려고 하고, 오늘 이 농업 선교에 대해서 이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거 누가 들어볼? 예. 제가 이거 2010년 1월부터 그쪽에 초청을 받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같고요. 요 지금 제가 처음 들어갈 때가 4년을 들어갔고, 이게 20년 그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해주 지금 현재 블라디보스톡 바로 그 일대 전체 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영길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나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여기 보면은 단동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나선으로 들어가게 됐죠. 나선이 어디냐면 옛날에 웅기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낮은 선봉이 합해져가지고 인구 17만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항농장, 시지역농장, 용수농장, 유현농장 요 4개의 협동농장을 이제 관리 지도하고 한 농장에 20명, 25명의 인원을 차출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친 겁니다. 전부 다 유기농 교육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선 특별시입니다. 특별시 전교인데요. 꼭 광산에 가게 되면 광산에 아니 여기 불 좀 꺼보면 좋아요. 요 앞에 거는 광산총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붕에는 말이죠. 기와가 아마 옛날 그 김일성이 살았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다 깨져가지고 세면기가 깨져가지고 거기는 구멍 뚫어져 보면 거기다 뭘 하냐면 여름에는 박넝풀을 심어놓고 이 호박 능풀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막아놓고요. 겨울에는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가는데 비닐을 좀 얻어가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치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전부 다 잠도 칼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3, 4명 되잖아요. 되니까 방 한 칸, 부엌 한 칸 조그만 거 이것뿐이니까 어디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그렇습니다. 참 한국에 태어난 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감사하라고. 왜냐면은요 저기가 태어나면
농장에 일을 하러 가도, 협동농장에 일을 하러 가도 엄마는 저쪽 농장, 아버지는 저쪽 농장, 딸은 저 뒤에 농장, 그 다음 아들은 이쪽 농장. 한 농장에 못 가.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내를 위해서 일 더 할까봐. 자식을 위해서 일 더 할까봐. 절대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예, 옷을 사다 입히는 겁니다. 얻어다 입히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숙소입니다. 맡겨놓고 지금 가고 일하러 가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옛날의 그 모습들하고 똑같지요. 옛날에 저희들도 이렇게 컸어요. 사실상 일본 시대 때 지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여러 눕혀놨지만은 요것도 지금 전부 다가 돈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딱 팀이 가가지고 한 바퀴 돌려요. 구경을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아, 우리네, 원장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네 이 아이들한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막 겨울 때문에 추워서 그러니까 석탄 좀 사게 돈 좀 주시고 하면 불쌍히 해주잖아. 그래도 그 처음 갔기 때문에 주면은 이 사람들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돈은 밑으로 딱 들어가 뿌고 그 다음에 이 팀이 또 오면 또 똑같은 말 해. 그 잠자는 시간 딱 해가지고 막 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지금 현재 미사일 쏘는 거야. 미사일 만들어내주는 거예요. 뭘 선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알아봐라고. 그렇게 해야만요. 점점 더 자꾸만 통일은 길어지고 백성들의 멍에는 뿌리지지를 못하는 거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탑입니다. 이 탑은 동네 거는 조금 적고 문의 거는 더 크고 시의 거는 더 크고요. 이게 뭐냐면 영생탑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써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위대한 수령 기빌성 독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문구를 딱 빼보고 그다 같이 배운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가 없어. 그걸 갖다가 지금 이랬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요. 그 사람들을 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각성하라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 예, 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제 그때는 성군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그때 이제 그렇게끔 하고 있고요. 이 부인네들 보십시오. 이 속에 이 비친 옷을 보면 내가 옆에서 찍었으면 옆에 가 있잖아요. 요 낮은 저기 그 호텔 앞인데 호텔 이렇게 해도 여기는 연식보다 못한 곳이야, 솔직히. 그런데 이 부인네들을 아침에 1시간씩 말이죠. 왜 우리 옛날에 새마을 노래 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들은 지금 현재 김정은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요 속에 옷을 입은 거 보면요. 전부 다 인민복. 왜? 몸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입고, 신발은 말이죠. 고무신을 정말 오래돼가지고, 왜 금이 쫙쫙 나는 게 있잖아. 그거고, 얼굴은 말이 주름져가지고, 여기 막 뼈장 말랐는데, 열에 됐는데다가, 여기다가 밀가루를 바른지, 밀가루 있으면 먹어보지. 그런데 어디 흰 거 뭐 있었는가 봐. 이렇게 해놨는데, 다 표가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그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붐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현재 김일성한테 받았던 유리온실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사람이 백학농장 지배인인데 나선 특별 부시장 하다가 여기에 이제 정원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테는 그랬습니다. 당신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당신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에 작업자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잘 배우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했는데 정말 영년 돼가지고 다른 데를 갔습니다. 이거 유리온실입니다. 이 사람은 시인민위원회, 이 사람은 국가보위부 직원이고요. 예, 그래서 그 온실을 가동시켜가지고 중국 물건 안 들어오고 중국 채소 안 들어오고 우리가 직접 거기서 작업자족하기 위해서 북경에서 이 최신식 연탄 보일러 4군데를 불을 였는 걸 하나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갖췄는데 이걸 누가 사줬나 하면은요. 미국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3만 달러를 헌금을 했고요. 북한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경운기 사고 이런 거 사고 지금 다 샀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거 갈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신탄진 가게 되면 애니성교회라고 있어. 거기서 5만 달러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태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거는 누가 또 돈을 저기 써놓고 하면은 여기 가면은 한생명본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다 준비해줘가지고 이제 그 훈춘 보세창고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 발전기 15kg짜리를 하나 샀고
예, 여기는 그 북한 사람들은요, 아무한테나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빼가지고 어머니 조국에 바치자고 이렇게끔 하는 사람들인데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원장 선생님이든지 우리 인민들의 배를 좀 채워주시오 하고요. 그 높은 사람이 직접 입으로요. 그 자존심 어디 가쁘고 없고 그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감동 먹고 가서 그걸 이 추운 데다가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 여는 거 요뿐인데 여기다 불도 못 여. 추워가지고. 그런데 요 추운 데 저리 앉아가지고 말이죠. 예, 요거는 이제 쌀을 받아줘가지고 요거 미생물을 흩어져 있는 미생물 요거를 한 마리라도 채취하려고 이렇게 배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래가지고 산에서 부엽토를 갖다가 밑에 원상 구석에다 깔고 거기다가 이렇게 배일을 해놓지요. 놓으면은 거기에 있던 미생물이 자체가 다 모여듭니다. 모여들어가지고 요 먹이한테로 모여들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수분을 맞춰줘야 미생물이 사잖아요. 수분과 온도를 맞춰줘야 때문에 그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끔 미생물이 생겨버립니다. 이 곰팡이가 이게 솜이 아니고 곰팡이가 이게 미생물 덩어리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여기서 만약에 한 덩어리에 10,000마리라 하면 이걸 10,000,000마리로 확대로 시켜야 되거든.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 항아리에다 넣습니다. 이 항아리라 합니다. 여기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요. 배양시켜가지고 나중에 비료를 만듭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하루에 한 번씩만 딱 저어주고 딱 해놔놓으면요. 안에서 이 밥 덩어리가 전부 다 싹 불같이 다 녹아버립니다. 미생물이 다 분해시켜버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예, 여기는 보면은 천연 옥접, 각종 항아리마다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한약을 원재료로 해서 이걸 가지고 힘 있는 미생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참 보십시오. 우리 이 근본적인 게 이게 흙이잖아요. 이 흙을 힘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요. 이것도 힘이 있으면은 다른 병을 쫓아내버립니다. 내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밭에서 그래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밭에 병균이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갖다 뿌리죠. 뿌리면 그 병균을 얘들이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바다에는 UDT 같이 땅에는 공수 특전단 같이 이렇게끔 훈련시켜가지고 얘들 갖다 넣으면 그곳에 있는 모든 공비들 다 적을 처치해버듯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그럼 병을 다 막아버립니다. 예. 요거 추출해낸 건물입니다. 요걸 20cc를 가지고 요 한 개 20cc씩 들여가지고 물 20리터 타니까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요 1차 교육 받는 분들. 그래서 요걸 이제 건물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미강에다가 쌀등개에다가 이렇게 배양을 시키죠. 시키면 여기서 또 기하급수적으로 또 뿌려놨는데 3일 밤만 되면요. 안에서 저끼리 핵분열이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열이 막 납니다. 그때 빨리 뒤집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도 뒤집죠. 저 비료가 저걸 만드는 겁니다. 지금 93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예. 이 안에, 온상 안에서도 만들고, 비료를. 이 보세요. 이 얼음이죠. 이 얼음이 오는데 여기에서 일찍이 우리나라 같이 5월 달에 어떻게 무슨 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턴넬을 만들고 이 산기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논에는 미생물 비료를 뿌리고 했더니 수온을 한 4, 5도 높여가지고 했는데 엄청난 큰 수확을 거뒀죠. 쌀 한 이삭에 15개씩 이렇게 버리게 하는데 한 이삭에 이 사람들은 40개에서 70개가 제일 많아. 쌀 알맹이가. 그런데 우리는 180개, 200개가 넘습니다. 15개 다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다수하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현재 한국에서 전부 다 종자씨까지 가져가가지고요. 그래서 미생물 비료 만들어낸 걸 제가 직접 요 1항에다 뿌려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쟁기짓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흙을 갖다 딱 덮어줘가지고 수분 온도가 맞으면요 안에 땅은 옥토가 되어버린 거지요. 미생물이 많아져 버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미량 요소를 다 분해시켜가지고 작물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당근, 그 다음에 무, 배추를 심었습니다. 8,000평에 심었지요, 그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땅이요, 이게 전부 다 그걸 덮었잖아요. 덮어가지고 이 구덩이, 이거 전부 다 요래 뚫어가지고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성경이 그냥 역사책으로 읽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그때 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가뭄이 왔잖아요. 그 당시에 기도하고 났더니 저쪽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생겼다 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3년 만에 저걸 다 완전히 없앴다 그랬잖아요. 가뭄을 해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끔 해놓고 난 다음에 나갔더니요. 나갈 때에 여기에다 지금 현재 심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장 선생님 이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시기 이때 북한이 춥잖아요. 이때 안 뿌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들 이래 앉아 있고 돌아서 가지고 정말 참 비 맞은 스님같이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의 소리 들었죠? 이때 안 심으면 안 된답니다. 비를 주십시오. 간절하게요. 눈 안 감고 기도했답니다. 꼭 눈 감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돌아봤더니요. 그 청청 하늘에 정말로 주먹만한 줄기 구름이 하나 딱 서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기기는 좀 이렇게 좀 잘생겼죠? 예수님이 잘생겼으니까 나 잘생겼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생겼으니까 여러분도 잘생긴 거야.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나가고 나면은 내일 모레면 비가 올 테니 비가 오고 달라 빨리 씨앗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미안하게도 갔다가 왔더니요. 그 사람들은 뭐 고개 찌부렁거리지.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갔다 왔더니 정말 비가 왔어. 와가지고 심었는데, 그리고 내가 한 5일 후에 돌아왔거든. 중국 나가가지고 사고도 하고, 그것도 이제 또, 이따가 이제 이틀 만에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요. 얘 키가 아마 이 정도 돼버렸어. 무가 키가 큰데, 이 땅이 워낙 나빠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물이 새늘어 가지를 않았어. 그만 이게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원장 선생님, 이게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지금, 바로 내가 말한 대로 이틀 후에 왔다는 게야. 그런데 넘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물이 차가지고 보십시오. 다 녹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비를 그쳐줘야 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지금 다 녹아보면 나중에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 영광 가립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정말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구름이 비가 안 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은요, 나는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해를 확 끄어줄 줄 알았어요. 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를 안 내보냈고요. 저녁 때까지 계속 이렇게끔 구름이 끼 있고 바람만 불게 하더라고. 그러더니만은 만약에 그때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해를 보여보잖아요. 이 안이 70도, 80도 돼봅니다. 그러면 다 삶아 죽여버려 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제가 이제 그 이틀을 자고 났더니만 밭에 딱 나보니까 새파랗게요 된 거야. 이게 주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기업에도 꼭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심어놓은 고추가 이게 2포씩 심었는데 이미 허옇게 된 게 있죠. 이게 병이 나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유산동이라고는 약을요. 이거는 한번 뿌려놓으면은 이 고추 뽑을 때까지 그게 씻어지지 않습니다. 유산동이는 이걸 지금 현재 한국에도 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계획을 얘기해 주죠.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방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생긴 거 보세요. 저 두 부자의 사진이 있는 데다가 여기 지금 위패 있는 곳이요. 여기는 사상이 투철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내보고는 그래도 아르무게 앉으라고 해놔놓고는 내가 여기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때 제가 새마을지 운동을 했고 할 텐데, 자, 그러면은 그걸 여기다 해준 것이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을 두씩 협동농장에 파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 한다면은 북한은 작업자하고도 남다 그랬죠. 왜냐면은 북한 땅은요 정말로 오염되지를 않았어. 대신에 미생물이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곳에 미생물만 집어여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걸 갖다가 시장에 팔아먹으면 대한민국 시장 좋지요. 일본은 전 국토가 다 멸망당했으니까 좋은 시장이지요. 중국에 5억 4천에 되는 부자들 동네가 있지요. 사모났고 러시아에 뚱뚱해가지고 엎드리도 못하는 1도 못하는 사람들 시장이 있지요. 얼마나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잘 살 수밖에 없어.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주님이 이 소리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만약 그때도 안 오시다면 모르지만 오신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삼성은 망해도 미안하게도 먹는 걸 하게 되면 이게 효자짓 한단 말이에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을 해줬다면 이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소가요. 거기도 짐승, 소도 그 걸리면은 북한에 걸린 소는 참 죽을 지경이야. 왠지 아세요? 저는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요. 아는데 소멍이가 요 동그라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얘들은 큰 강목을 갖다 기왕 갖다 접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등 같은 요리 여기 얹어놨으니. 여러분, 우리 멍에도 그렇게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라도 순천에 가면 보성인가 순천에 가면 거기에 그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어.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정인퇴직하는 분이. 그 어머님이 소철하시기 전에 금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주는 거 그분이 80만 원 현금한 가지고 이걸 하나 샀습니다. 경기를 하나 사가지고 중국 사가지고 같이 줬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큰 잔치가 됐죠. 예.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가르치고 어떻게 일하는 것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가르쳐가지고 씨 뿌리는 거, 씨를 뿌리는데 최하를 시게 촉을 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까지 다 가르치고요. 이보세요. 이거 강목 보이죠? 저 소. 저런 걸 갖다 얹어놨어. 그리고 요 심어놓은 거 보세요. 이거 다딱 줄맞게 심잖아요. 북한은요, 대한민국의 군인들보다는 더, 백성들도 훨씬 더 잘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예. 여기, 우리 이복희 사모입니다. 저희 집에. 이 사모도 안지질 못 하잖아요. 무릎에 관절이 걸려가지고. 계속 저렇게 일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그래도 북한까지 따라가가지고, 저래가지고 또 심는 걸 사모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요, 여기서 수술 받으라 하겠는데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그렇게도 그랬고 지인들도 그랬지만은 안 하고요. 주님 앞에 매달리더니만은 주님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일하면 다 쓸 때는 다 고쳐주십니다. 요거 이제 포토 같은 것도 시킨 대로 이 아들이 일을 잘해요. 전부 이거 한국서 가져가가지고 비닐이고 뭐고 전부 다 한국에서 가져갔습니다. 예. 예, 중학교 학생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봉사활동하고. 이게 바로 이중터널 재배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병이 아무리 심한 곳에도 95%를 막아버립니다. 예. 이건 또 떡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장마당에 가서 사는데, 나는 일하다가 이게 조금이라도 배고프면 일 못 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떡 사가지고 하자 해야지. 사가지고 가지고는 일 조금 하다가 이 사람들은 뭐 먹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불러 모아놓고는 갖다 나눠주는데요. 그 사람들도 안 먹으려고 그래. 지킨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인민들도 다 같이 모여야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인민들보다 무슨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죽어보면 너한테 뭐 가르치노. 자, 그러니까 먹자하고 갔다가 입에 물려주면 그때서 이제 잘 먹어요. 이 사람들 이 덩어리 한 개씩 찰떡을 한 입씩 다 넣는 거. 근데 그걸 중국 돈, 그리고 우리나라 돈 4만 원 치면 사보면요. 한 보따리야.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음료수 한 2박스 가지고 한 병씩 줘가지고 먹이고. 이게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 이것이 선교야. 예, 그래, 아시아에 직접 말이죠. 예, 보세요. 고추가 이거 조그만 하잖아요. 내가 시킨 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 흙덩어리 이렇게 써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이 이중터널 재배를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 덮으시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자라죠, 지금. 예. 이렇게 하면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절대로 이 일항에 있는 거, 이거 풀을 잘 안 맵니다. 자, 넘겨가지고요. 이 보십시오. 이런 거 보십시오. 예, 또, 이게 지금 보시면은 농약을 안 칩니다. 산에 가서 독초를 갖다가, 요렇게 그럼 5, 6가지씩 요렇게 연차적으로 매달아 놓고 여기서 물을 퍼가지고 100대 1로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면은요, 벌레가 죽을 것도 죽고 도망도 가고,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작물 풀의 피입니다. 사람이 힘이 없을 때 이 피를 수혈하면 힘이 생겨보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동일한 이치를 여기서 적용하는 거죠. 예, 미국에서 데리고 왔는 그 돈 보내줬는 그 교회에 사모님도 같이 한번 모시고 갔더랬죠. 고추가 이리 열립니다. 이 고추밭에 가게 되면 수박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싱그러운 냄새가 나야 옳은 것이죠. 이렇게 손도갈 틈이 없어.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제 사진도 하나 해가지고 난 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했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인지 알아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갖다 붙여놨습니까? 저거 그래 붙이거든요. 옥수수 같은 것도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열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가세는 말이죠. 옥수수를 갖다가 다른 데서 꺾어가 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붙여가지고
해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래 붙였느냐 이 말하지요. 예,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우리 극동농장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전부 다 고죽종들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양배추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이식해가지고 심고, 예, 예. 잘 자라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북한의 종자연구원입니다. 이분이 종자연구원장이야. 우리나라에 누구 집에 밥 해주는 사람들 이러지는 않을 거야. 참, 무슨, 한번 보세요. 이거 백솥 하나 하고 여기다가 무균 소독하는 거야. 컵을. 그래서 제가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북경에서 또 무균 소독기 한 대를 사다가 또 기증을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기증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여기는 모든 병을 다 막아버리는 원용을 생산하는 거죠. 여기서 소독했는 거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종자연구원에서 가져왔는 두 가지의 씨앗들입니다. 벽씨.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이 벼를 재배하는 데는요, 여러분 쌀떡 있습니다. 여러분 독 먹는 거예요, 독. 쌀만 나쁜 게 아니고요. 독을 농약에 담궈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농약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논을 치는데 깊이 안 갈고 한 3cm에서 5cm만 두드려버립니다. 가려가지고, 그래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비료 뿌리고는 해놓고는 여기 물을 대 놓으면요. 거기다 갖다가 물을 대었다가 좀 빼쁘고는 모를 가지고 거기에 갖다 딱딱 얹어만 놓으면 됩니다. 얘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파고 들어갑니다. 깊이 갈아 놓으면요. 얘들 일을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람 부면 다 넘어져 버리고요. 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 그렇게 키우는 자녀들은 오늘날 잘 살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차 사준다고 찔러 죽이고 뭐 한다고 집 안 사준다고 두드려 패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작물도 똑같이 사람도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늦게 했는데도 옥수수 보세요. 강원도 찰옥수수 그거 갖다가 우리 농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여기다 가져왔는데 이걸 새송이 끊는 먹을 수 있는 한 포기에 그걸 개발했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가을 배추. 예, 이건 수박입니다. 이 수박은 한국에는 이렇게 단 게 없지요. 옛날에는 저도 한국의 농촌에 다 압니다. 색깔이 이어가지고 주사기 딱 해가지고 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미생물 비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도를 훨씬 높여버립니다. 여름에 수박 드시러 오세요. 우리 다 심어놨어요, 이번에.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이제 옥수수 가루를 사가지고 중국에서, 도문에서 요걸 만들어가지고 다시 포대기에 넣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농민들한테 갖다 나눠주고요. 여기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이 사람이 조자인데 그때 심어놨던 무가 이렇게 잘 자란다는 것을 갈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만들어내 놓으면은 그저 요만해. 요 정도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했는 거는 얼마냐면 11.5kg, 12kg씩 나가. 그러면 얼마 하겠어요? 지금 이만큼 하지. 이거 보시면 알지. 이거는 지금 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크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자라입니다. 이봐요. 이제 넘어졌죠? 왜 넘어진지 아세요? 내가 25cm로 딱 심어놨고 잣대까지 만들어주고 나갔는데도 그 만약 그래 심어놨다 보면 자기들 크는 데를 키워보면 빈밭 놔두고 받치는 거 못 받쳐보면 자기는 숙청당해.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달게 심기 위해서 심었는데 결국은 얘들이 커가지고 서로 넘어지는 거지. 맛은 얼마나 좋고요. 말도 못해. 우리 나주배보다도 훨씬 더 다지요. 제봐요. 우리 중국 그 훈춘에서 일기생입니다. 일기생인데 교육받아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자, 그리고 이거는 무청인데 무청은 말라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요. 다 갖다가 자기 집에 가지고 가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참 하나 얘기하면서 이걸 부세 엮고 옥수수 몇 달 여으면은 굶어 죽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살아갑니다. 배급이 없으니까 진짜 겨울에는. 자, 옥수수 요거 세 손이째 요거 꺾는 겁니다. 그래, 먹어봤나 그러니까 못 먹어봤대. 왜 그러니까 전부 씨하려고 놔뒀다는 게. 예. 이거는, 예. 그리고 이 비닐 한 필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11,000원입니다. 500m를 까는데, 여기서 500평을 까는데, 500평을 만약의 경우에 거기다가 옥수수를 그냥 심으면요, 얼마 나오겠어요? 그저 한 1.5톤 정도 나오면 잘 나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추나 배추나 이런 거 특수작물을 가지고 해버리면요, 3톤, 5톤을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나가 헌금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 가지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번 나라에 팔아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업자하고도 남지요. 손 안 벌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그런 것을 앞으로도 도와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고추 그마침 해놨으니까 고추 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추 건조기도 사가지고 2대 사가 들어가고 경운기도 사가 들어가고 막 이불 뭐 모든 걸 다 이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훈춘 보세창고에서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 있고요. 예, 이거는 북한에 들어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예, 경운기 저거요. 대우를 달아놨더니만은 짐을 싣고 산으로 막 돌아다니는데요. 남조선 그 최고야, 그거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두 청년한테 가르쳐가지고, 이 청년한테 이걸 가르쳐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로타리 치는 것도 가르치고, 물 푸는 거 가르치고. 자, 이제 거기는 북한 거는 다 됐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거기에 극동센터인데, 이게 50m 길이에 12.5m인데, 여기다가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걸 샀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13,000평 정도 되는데, 땅은 안 사고, 이거 건물하고 그 밑에 땅만 사고 두 동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가 집을 얹어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고 여기서 훈련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예. 이건 이제 교도소 나온 형제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영적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보냈고 그렇게 해서 각 교회로 또 보내주고 이렇게 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배실입니다. 예배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극동 지역의 지도자들이죠. 각 지역마다 7개 주위에 다 나눠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교도소 선교를 하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사할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본 시대 때 왜 강제로 징용돼 갔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6층 건물을 50년 넘는 걸 사가지고 다시 2층 건물을 또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제 사할린 코사코부 복음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한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나가시고요. 이거는 우리 신광농업 전문학교를 세워가지고 농업 교육을 가르치고 전반에 대한 것 전체 한국어, 영어, 컴퓨터 전부 다 가르쳐가지고 인재를 배출해내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때고요. 이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은 바다에 침대를 못 받아. 그래서 밖에서 세례를 하고요. 이제 이 사람들 침대를 원래 해야 세례 받는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부목사를 키워가지고요. 우리 학교에서부터 키워 올려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신학을 마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성가대들 예,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죠. 예, 성도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미생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걸 만드는 것이 전 세계에 나눠지게 되고요. 이것이 이걸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여기는 각종 씨앗들 이름 붙여놨죠. 이렇게 해서 다 이걸 가지고 뭡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건 기장, 수수, 그 다음에 콩, 요거는 참깨, 예,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저기 있죠. 요 시감자 생산, 그 다음에는 요 호밀, 쌀보리는 저거 없어도 됩니다. 낮에 방 안 쪄도 그냥 밥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고요. 요 밀, 그 다음에는 이거는 목화도 있어야 뭐 낮에 옷을 해 입지. 뭐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비트입니다. 비트도 이거는 한 개가 한 3kg, 5kg 나가버립니다. 예, 그렇게 무, 예, 이거는 배추, 예, 이건 고구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그 고추 유전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유전자 있는 겁니다. 여기 칼초, 예, 요거는 요거는 북한에서 가지고 나온 거, 별초. 아주 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루나 옥수수. 예, 요거는, 이 파는 영하 40도 돼도 안 얼어 죽습니다. 예, 오시면 내 씨앗 얼마든지 하나 드릴게.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끼리 마늘. 미국에서 가져라는 거. 예, 월동초. 예, 요거는 이제 저거요. 피마자도 있어야 나주에 가면은 못 사잖아. 살충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머리에 바르면 쐐기계통 없어. 엄마들, 할머니들 옛날에 이거 머리 기름 발랐잖아요. 이게 가지고 농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붉은 점 찍어놓은 데 있죠. 이게 전부 다가 본부를 세우는 곳입니다. 붉은 점 찍어놓은 데는 저쪽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호주하고 다 했고, 푸른 점 찍어놓은 데는 금년, 내년,
앞으로 더 갈 거고요. 가서 교육시킬 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오레곤주. 방마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늘 같이 다니죠. 예. 그 다음에는 여기는 알바니주. 여기는 메릴랜드주. 이거는 LA 그 10개 주에서 선교사를 보려고 가지고 또 하고 가르쳤고, 요거는 또 여기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요 불광동에서 세미나를 또 가졌고요. 그 목사님들입니다, 전부 다. 예, 여기는 지금 우리 극동선교센터에서 4개 나라의 지도자들 모아놓고요. 그 다음 이거는 지금 현재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했고요. 요거는 지금 전주대학교 강당에서 세미나를 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호주 시드니 교회, 평화교회에서 한 거고. 지금 현재 거기서는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거 평화교회에서 상도드리고, 예, 요거는 예, 중국 훈춘에서 훈춘 일기생들이고요. 그 다음 요것은 도문에서 또 이제 이 만들어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이거는 한국 생명회복 요 지도자들 모임, 여전도 회관에서 교육을 했고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북한 나선 그 일기생들이고, 이거는 지금 전주 부안 지역, 충남 지역 사람, 목사님들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대전 신탄진 그 지역에서 다 모여가지고 또 세미나를 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병든 몸, 그럼 나는 이제 암 걸려가지고 아무도 쓸모없지 않느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먹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병은 무조건 고쳐진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어떤 거 한 가지, 좋은 약 하나, 이거 먹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아예 먹거리부터 완전히 회복시켜버리면은 우리 이 땅은 자연적으로 주님이 만든 에덴의 땅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끔 두서없이 이렇게 전했습니다만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이 일을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이제 이 새노래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이제 같이 이 일을 이루어서 주님 오심을 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철기 목사님 네 분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육자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